우리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사랑해라, 사랑하자,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 잘 안 돼요. 보면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옳은 걸 몰라서 옳은 대로 못 사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열심히 살면 되는데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열심히 살아도 안 되는 게 되게 많죠. 보면은 그때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한계를 느낀다. 안 된다. 왜 안 되지? 이런 우리가 고민과 갈등이 있잖아요. 신자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잘 안 살아져요. 말씀대로 잘 안 되고 선한 말, 착한 말, 섬기는 거 잘 안 돼요. 제가 요즘 전도하면서 이게 노숙자는 아닌데 거의 노숙자 같아요. 어, 서울대 나와가지고 길에서 누워 계신데 한때는 예수님도 잘 믿고 지금 뭐 총장님이랑 신학교 총장님이랑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자꾸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만나고 있는데 이번에 못 만났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가야지요.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아,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데 저가 복음 전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고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씩 데려간 거죠. 첫째 아들은 남편한테 가고, 둘째 아들은 엄마한테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연락이 잘 안 되다가 남편 죽고, 이제 이 아들을 이제 만나고 싶어서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만났으면은 그거 또 만나자 그랬으니까 나라 아니라 쳐라. 그래서 메시지를 줘라. 어떻게 만났냐? 그냥 편지를 두 번인가 세 번 보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 만났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100번 찾아가세요. 그 사람은 집도 있고 아파트도 있어요. 저기 숲고개 넘어 이 편한 세상. 여러분이 살고 싶은 곳. 이 편한 세상. 아니, 마음이 편한 세상. 아, 거기에 살고 싶으면 그 아파트도 있대요. 나 같으면 그거 팔아서 얼마나 산다고. 권사님이신데. 아들 찾아가서 뭐 100만 원을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찾아가가지고 아들아, 내가 너를 못 데려가서 미안하다. 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면 아들이 짜증내겠죠. 아, 왜 보기 싫다.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어,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몇 번 용서합니까? 7번에 곱하기 70번까지 용서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 곱하기 70에 490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랑하니까 그게 왜 못해요?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들이 혼자 살고 있는데 변변치 않게 살고 있나 본데 그 마음의 상처 어머니를 가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 전도하러 다니지 마시고 그 아들 찾아가는 게 최고의 전도예요. 가서 손잡고 아들아 사랑한다. 늦게 와서 미안하다. 어, 주님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는 별 볼일 없어 이렇게 사랑을 못하네. 아들아 미안하다. 같이 밥 먹자. 그러면요 그 어머니가 그 무너진다고. 백날 첫날 밤새 기도하고 소용없어요. 기도했으면은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신앙.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 주에 말씀 나오잖아요. 뭐냐면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죠. 그 어머니의 진실함이 그 아들한테 전달돼야죠. 그 녹자분이 날 찾는다니까 너무 감사하다. 어제 가서 저랑 우리 애들이랑 같이 전도하다가 문자 왔더라고 딸이. 아빠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왔어. 10시 반에 전도하러 가가지고 경찰이 누가 신고했나봐요. 엠벌이 시킨다고. 애들을 풀어다가 엠벌이 시킨다고. 우리가 원래 7시에 나가거나 저녁 때 선선할 때 나가야 되는데 점심에 나가려니까 너무 더워서 쪼 죽겠더라고. 쪼 죽어도 나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늦게 나갔거든요. 나는 못 나가고 이제 늦게 여기서 뭐 일 보다가 10시 반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다. 잡혀갈 일 없으니까. 그리고
물어봤죠. 그 경찰들이 5명이나 찾아왔는데 요즘에 여기가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경찰들이 초긴장이래.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깔려있대요. 근데 그런 오명 우리가 쓰면 안 되잖아요, 보면. 아니, 신림동은 사랑이 넘치는 동네예요. 거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편안하고 영적 문제가 없고 이 악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래야지. 야, 신림동 살지 말고 신림동 살면 안 된다. 칼 맞는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우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신림동에 지역을 놓고 보호하고 그걸 그 봤어요. 이게 터널 밑에서 그거 하니까 어떤 트럭 운전기사가 그 트럭에 끌고 가서 사람도 몇 명 건졌잖아요. 그 사람이 먼저 하니까 또 거기에 그 트럭 위에 올라가서 또 사람 몇 명 건졌잖아요. 그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차 주더라고요. 탑차 협회에서 탑차 그 뒤에 그거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나를 주목하는지 너무 미안하다고. 여기 희생되신 분들도 많은데 저분들을 주목해야지.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저분은 버스 운전할 사람이 아니라 설교해야 될 목사님이신데 왜 저거 하고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냐면요. 복스기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좀 차 희생하더라도 남 살리겠다.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살 길이고 살리는 길이다. 근데 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옳은 대로 살려고 그러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뭐가 안 되냐?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분별해야 되는데 악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에도 뭔가 이게 자꾸 안 돼. 우리가 전도해봐도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특히 밥도 맛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근데 뭐냐면은 오면 되는데 오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 사업을 방해한다고 아이들을 앞길을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칼 들고 막 설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힘에 분노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악령의 역사라니까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건 이런 기도 하나님 우리 앞길을 막고 축복을 막는 모든 어둠의 세력에 무너지게 해달라. 창세기 1장 보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지금 뭐가 옳고 그른지가 지금 되게 혼란스럽다니까요. 전도하러 나가보면요. 여자분들끼리 손잡고 다니는 커플들이 많아요. 동성애. 이 동성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역기능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지. 여자가 좋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게 잘못된 문화에 노출되어가지고 동성애 사상의 생각이 들어가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보면 당연히 좋고 이쁘다 이렇게 돼야지. 못생겼네. 별로 안 이쁘네. 나는 여자가 좋아. 그게 정상이 아니고 혼돈스럽다니까요, 세상이.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공허하고. 뭔가 이게 마음에 채워지잖아요. 어, 그 사람이 살인사건인데 뭐라 그래? 나만 불행할 수 있냐? 남도 불행해야지. 그게요, 마음이 공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그 맛있는 게 맛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저기 롯데타워 올라가면은 식당에 그 점심 런치 메뉴 비싼 거 10만 원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 매일 가잖아요. 매일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보다 동네 떡볶이 먹고 싶어요. 거기서 짜장면 10만 원 먹고, 거기서 랍스터 10만 원짜리 먹고, 그건 전시간이 더 비싸잖아요. 그거 매일 먹잖아요. 그러면요, 막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라 그 뷰가 좋은데, 그 뷰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더 공허하다니까요. 또 다른 거 먹어야지. 다른 거 채워야지. 다른 거 가져야지. 차도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 살기 좋으면 기분 좋아요. 며칠 타고 나면은 기분 좋지 않다니까요. 왜 그러냐? 우리의 공허한 마음은요, 그 어떤 걸로 채울 수가 없어요. 홍수가 나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뭐하냐면 물은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요. 인터넷 세상이 열리면서 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안식을 주질 않아요. 뭐냐면은 오히려 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한다. 과학의 발달, 모든 게 발달되면 파라다이스 세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은 또 공허하고 더 이상한 짓을 해요. 더 악한 짓을 하고 더 나쁜 짓을 하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단이 혼돈하게 하고
그래서 또 뭐라 그러냐면 공허하게 만들고 흑암이 덮여 있어요. 흑암이 덮여 있다는 말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이거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은 예, 애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10만 원짜리 타면서 막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10만 원짜리 오토바이에서 막 다니는 애들 보면은 헬멧을 안 써요. 근데 뭐 오토바이도 5천만 원짜리 있고 1억짜리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세요. 막 헬멧 쓰고 막 이렇게 다 해요. 왜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 왜? 이제까지 내가 부를 쌓아놓은 그게 가치가 있다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도 가치 있는 게 있다니까요. 5천만 원짜리 차 못 타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이 축복은 세상이 주는 축복과 달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축복.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 마가복음 9장 이 43절에 보니까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천국이 얼마나 좋냐? 내 팔 하나 희생해서라도 들어가는 게 훨씬 낫대요. 이 복음, 천국 복음, 이 예수 믿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이거 모르면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가져도 공허해. 그리고 어둠에 다 붙잡혀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치매 환자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악녀에게 인생 살다가 어려움 당하다가,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다가, 혼돈스럽다가, 그리고는 인생을 마감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냐? 거징의 영, 이 악령의 역사를 분별해야 돼요. 영은 다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 믿지 말아야 되냐? 악령들이 있다니까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도 이거는 악령이 하는 짓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이들이 요즘에 가장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이 뭐냐면 재미있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즐겁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겁게 살면 어떻게 돼요? 즐겁게 살면은. 부모들 그러잖아요. 막 즐겁게 막 오토바이 타고 막 그 횡단보도 지키지도 않고 막 차선 지키지도 않고 막 다니면 어떻게 돼요? 우리 동네 여기 앞에 우리 집에 가는 거기에요. 오토바이가 박살이 났어요. 어느 날 보니까 누가 뭐냐면 조화를 이제 하나 올려놨더라. 아, 직사했구나. 네, 직사했구나. 여러분도 횡단보도 건널 때도 항상 아이들한테 요즘은 사람이 하도 험하니까 악령 들렸는지, 마약 먹고 운전하는지, 그리고 핸드폰 보고 운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애들을 보호해줘야 돼. 신호만 믿고 가면 안 된다. 신호만 믿고 가면 안 되고, 마약 환자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에 취해가지고, 락음악에 취해가지고, 취해서 운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 뭐냐면 조심하라 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악령의 역사는 더 크잖아요. 예전에는 진짜 사람이 한 명만 죽어도 뭐라 그래요? 말세다, 말세다 어른들이 그랬는데 요즘에는 한 명 죽으면 뉴스도 안 나와요. 한 5명 이상 죽어야 돼. 그래 뉴스에 나오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그냥 보통 살인 사건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진짜 흉악한 사건이 일어나야 그거 하죠. 영화를 보세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감독들 가운데 마약 먹고 영화 만드는 사람 있거든요. 그게 성령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이상한 음란물만 계속 보다가 음란물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청소년을 그거 보면 어떻게 돼? 요번에 어떤 특수장애아가 학교 가서 뭐 얘기했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선생님 잘못한 게 아니야. 공인이 뭐 그거 올려가지고 선생님은 지금 직무해지되어 있고 막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 선생님 호평이 다 좋아. 선생님도 사람이 다 좋고 걔를 가르쳐준 특수 엄마들도 아이들 부모 가진 뭐 다 좋은데 유독 그 애에게만 그렇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돈 벌려고 하진 않거든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도 덤탱이 써가지고 이런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가지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애를 안 써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짓의 영이 악령의 역사에 거기에 속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이 현장의 상황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냐? 아들을 보내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해요? 마귀를 멸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한대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마귀의 일, 그게 뭐가 있어요? 저희 집안에는 이상하게 가난했다가 부자 됐다가 가난해져. 우리 집안에는 이상하게 형제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이상하게 우리 집은 자꾸 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우리는 이상하게 자꾸 가정 불화가 생겨가지고 남남이 되는 이 집에 있어요. 친하지 않고. 그게 뭐냐? 그게 악령의 역사예요. 그 악령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 영적인 부분만 싸워야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면서 결단한 게 있죠. 나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 어, 그래도 4번 싸웠어요. 4번. 한 십몇 년 살았는데 한 4번 싸워. 4번 싸워요. 왜 싸워요? 사랑하니까. 아니야. 사랑이 어디겠더라. 아니면 미운 거예요. 미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이 미움이 이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그 악령을 쫓아내야 돼요. 이 더러운 사단아. 왜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냐. 그거 누가 주는 거냐? 악령이 주는 건 아닌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형제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거지. 그래서 오늘 가인 얘기하잖아요. 가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아가지고 미움이 살인사건을 벌여요. 그 사람에게 칼 두고 설친 그 사람에게 그 미움이 그 미운 그 사람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줬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 정도까지는. 그 뭐냐면은 범죄를 예방하는 전도 사역이 있다니까요. 이 범죄를 예방하는 말씀 사역이 있다니까요. 이 사랑을 한 명만, 사람이 자살하는데 그러면 되잖아요. 자기를 기억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생명을 끊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돼줘야 돼요. 가족에게 저 사람 뭐 잘못했고 그건 아빠 책임이고 엄마 책임. 아빠 책임 엄마 책임 아니에요. 어떤 아빠가 내가 역사적 사명 띄고 내가 결혼해가지고 마누라를 때리고 애들을 주먹으로 때리겠다 이런 엄마 아빠 없어요. 다들 행복 꿈꾸면서 결혼했지. 그런데 뭐예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주신 지혜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벌고 싶은데 잔소리 하잖아요. 터보러 가자! 잔소리 하잖아요. 참다가 한 대 때리다 보니까 한 대 때려도 말 안 들으니까 2대 때리고 2대 때리다 보면 3대 때리고 그러니까 막 죽도 때리고 막 죽이도 돼. 성경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배우자를 내 몸같이 살아가라. 반반 합쳐가지고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여기서 참 희한해요. 성경에 보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랑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배우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배우자를 위해 살지. 애들이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배우자와 아이를 위해 살지. 그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근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왜? 여자들은 뭐라 그래요? 최소 500 이상 벌어야 결혼한다. 남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뻔히 아니까 남자는 뭐라 그래요? 니도 벌어라. 니도 버는 사람이랑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힘을 합치고 기도하고 의지해서 경제를 만들어가는 거고 기업을 만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게 그게 성경적인 역사라고. 근데 이 얘기를 교회에 있는 자매들 똑같이 얘기해. 우리 집사님 결혼한 집사님 나한테 이런 얘기하더라. 남편이 아파트 정도는 사줘야 되지 않냐고. 그 집에서. 내가 속으로 이만큼 올라오면서 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면 아파트 사줄 만큼 이뻐요? 어, 아파트 사줄 만큼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이 마음이 약해요. 여려요. 그래서 강한 얘기를 못해. 세게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꿍치는 거죠. 얘기 꼬셔. 뭐냐면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니까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안 나와 있어요. 아파트 줄 수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라 이런 말이 안 나와 있고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결혼하는 믿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저 돈 많은 강남 부부들은 다 이혼 안 하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뭘 증명해요? 돈으로 가정을 행복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잖아요. 뭐, 누가 가정을 안 지키고 싶어요? 다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안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주는 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반석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으려면 어때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막 짜증내서 나한테 어제도 얼마나 뭐라 그런지 몰라. 건축을 하는데 철근을 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철근 뺀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기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안수 집사님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뭐라 그러는지. 그 내가 그랬죠. 아니 집사님이 철근이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열이 받는데. 근데 지금 철근 문제가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우리 저번 주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뭐라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병원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목숨을 버리면서 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죽을 각오하고. 애들이 5명이가 수영하고 있었어요. 요즘 비 많이 왔잖아요. 이 철없는 놈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지나가는데 찜찜한 거예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저것도 뭔 일이 있을까 봐. 근데 아니야 다를까 하나가 2m 되는데 쑥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소방관이 수영해야지 그 애를 건졌잖아요. 조금 있으니까 또 경찰이 신고돼 경찰이 와서 그 애를 같이 건져줬다. 그게 뭐예요? 소방관은 지금 소방관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산책 나왔어요. 산책 나왔는데 자기가 사람 살리는 이게 나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걔 어떻게 해요? 걔를 건지러 가잖아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 다 지옥 가고 마귀한테 속고 있고 틀린 가르침을 받고 있고 지옥 복음에 사람들 영향받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듣고 요즘에는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얘기를 해야 된다. 가정은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야 됩니다. 틀린 게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이 후대는 이렇게 키워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데 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갈등에 네 탓하지 말고 내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 병든자도 치유되는데 경제 문제 있으세요. 남 탓, 니 탓하고 내 탓하고 얘기하지 말고 부모 안 물려주다 얘기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하고 힘쓰면 하나님이 지혜 주세요.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나 분별하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최고의 거짓 선지자는 유튜버 같아요. 유튜버 같아요. 별 정보가 나오는데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아. 근데 저 유튜버도 좋은 거도 해요. 저도 유튜브 가지고 성경 말씀 듣고 하거든요. 찬양도 배우기도 하고 듣기도 해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거는요. 악한 게 많이 노출돼요. 그게 뭐냐면 악령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도 하셔요. 어, 선한 거 하시라고요. 선한 거. 좋은 거 하시라니까요. 그거 하시면 되죠. 이 시대가 그걸 활용하는 건데 그것도 전도예요. 어떤 사람이 그 피자를 파는데 한 달에 6천만 원씩 보고 한 곳에도 매출액이 2억 7천이 2억 2천 1억 2천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냐? 피자 하나 만드는데 6분이면 되더라고요. 6분. 그래서 강남시에서 1등 먹었어요. 나는 그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뭐가 부럽냐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피자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찾는구나. 아니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거, 착한 가게, 착한 음식, 착한 가격 이런 거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시면은 사람 되게 돼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답은 있다니까요. 아, 믿음으로 살면 된다. 착하게 살면 된다. 답은 있어요. 근데 그 답을 방해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 그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냐,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해 나갔다니까요.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 지금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너무 많아요. 악한 사단에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오히려 사명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내가 한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서 많은 가정들에게 희망을 품게 해달라고. 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가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 갔을 때 그 선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은 엄마 아빠 그리고 가정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교사가 얘기하더라고. 가정을 물어보면 안 된다. 다들 슬퍼지니까 가정을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일본에서 그랬는데 요즘에 한국이 그래요. 가정사를 묻지 마세요. 여러분도 묻지 마세요. 가정사 물어주면 슬퍼져요. 슬퍼져. 근데 그런 슬픈 가정이 왜 교인들 가정도 똑같냐? 그거는 뭐냐면요. 악력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정은 사명 가져요. 하나님, 나는 행복한 가정.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돕는. 아이들이 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우리 어제 며칠 전에 갔는데, 사모 막 몸에 막 멍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야, 뭔 놈이 때렸냐? 그러니까, 어머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때렸대. 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이에 지네들끼리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박터지. 그래서 SOS가 쳐줬어. 엄마 둘이 아주 박터지게 싸워. 그래서 열받아 죽겠어. 말도 안 들어. 그래서 엄마가 달려가가지고. 누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그래서 내가, 야, 그렇게 되면 애들이 감동하대. 안 할 텐데. 아닌데. 엄마, 때리지 마세요. 이런데,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안 할게요. 이렇게. 내가 니네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렇다. 여러분, 배우자가 잘못했으면 여러분을 때리세요. 여러분 때리세요. 여러분, 자녀를 잘못해서 누가 때려요? 그잖아. 이 아담이 범죄했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왜 아들이 죽냐고요?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아니, 왜 예수가 죽어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달려야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못 달고 자기 아들을 달았다니까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림동에 칼부림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치를 때려. 내가 이 동네 살면서 그 지나가면서 기도 안 했습니다. 이게 나를 때려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이 동네 빨리 떠나야지. 그거는요,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그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 앞에 가게 하는데 이제 이 가게는 접어야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가게를 살려야겠다. 이 상권을 살려야겠다. 기도해야겠다.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자.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은 어디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으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강아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면 강아지 몸을 입고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얼마나 쉽냐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을 신하는 영마다 하나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 거짓 영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가문의 저주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세요. 가정 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나서 섬기게 한다고요. 평안을 너희 끼치노니
내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편안하죠. 내가 평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내 직장이 편안해진다니까요. 이게 싸울 일이야.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일이지. 싸울 일 하나도 없어요. 싸울 일이 기도할 일이지. 응답받을 일이지. 축복할 일이지. 어떤 시어머니가 정신이 도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어갔지. 얼마나 힘이 센지. 군대 귀신 들어가잖아요. 귀신 들린 거 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귀신 들린 사람 봤는데, 이 사람이 연탄집게 있잖아요. 옛날 연탄집게 있잖아요. 이거를 들고 죽인다고. 달려가요. 내 옆을 쑥 지나가. 이게, 저아씨 왜 저러지? 근데 겁이 안 나죠. 나 하나님 자녀니까. 근데 나를 향해 달려왔으면 겁났을 텐데, 지나가서 겁이 안 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연탄찌개를 들고 뛰는 그 아저씨, 우리 아는 형님이, 야! 내려놔. 그러니까, 내려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완전 강아지 새끼라니까요. 아무 힘을 못 써요. 마귀는요, 누구를 보고 공략을 하냐. 믿음 없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걸 공격하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못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평안함이 있으면 평안함이 다 전달되어져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제수의 신분을 가지고 배 타고 로마로 가는데, 이 바울이 가지 말자, 여기에 있자, 풍랑 만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데리고 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계속 기도하죠. 배 타면서도 기도했지만 사흘 동안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나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뭘 두려워했을까? 로마 가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걸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죽는 걸 두려워했을까? 아니면 거기에 뭐냐면은 976명이가 탔는데 그 탄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을까? 내가 느끼기에는 내가 죽어서 두려워한 것 같진 않아. 어차피 죽을 각오하고 로마 가서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거기 탄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죽으면은 다 지옥 가는데 그게 두려웠을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로마 복음화 가서 로마 살려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해. 이게 두려웠을 거지. 자기가 죽는 거에 두려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왕 앞에,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하게 될 거다. 여러분, 내가 뭐가 두려워요? 밥 못 먹는 거. 어, 그거 밥 못 먹는 거, 그리고 후대들, 그 두려운 거 가지고요, 바빠요. 두려운 거. 하나님, 얘들 살리게 해달라.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을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근심하는 거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시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속한 자, 거짓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하나님에 속한 자는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어요. 안 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무능케 하고 영적인 정신병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이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만 믿고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요. 보면은 에스겔서 15장 2절 4절에 보니까 인자가 포도나무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포도나무 보셨어요? 이거는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이렇게 쭉 자라죠. 옆으로 쭉 자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병 만드는 거나 기둥 만드는 데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만 안 열리면요. 딱 땔감밖에 쓸 게 없어요. 근데 그 땔감 만들려고 이 귀한 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질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인데 포도가 안 열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안 열려. 1년, 2년 지나면 안 열린 걸 이해해야 돼요. 포도나무를 심으면 한 7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7년을, 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안 내면 어떻게 해요? 빨리 태우고 딴 거 심어야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 하나님의 자녀가 포도나무인데,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 뭐냐면은 믿음을 말하지 않아? 그리고 소망 가지고 인내하지 않아?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거 찍어서 버려야 돼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지리라. 아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가지에 이 열리질 않아요. 포도나무가.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그러면 안 열리면 어떻게 해요? 그 가지를 제거를 해줘서 진액이 다른 데 가서 더 많은 포도나무를 맺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포도나무예요. 가문의 포도나무예요. 가문에 뭐 해야 되냐?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포도 가지고 포도주도 주고 포도주라는 건 기쁨을 의미하는 부분인데 행복과 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요. 포도나무 하나 보면 열매가 어때요? 씨가 어때요? 엄청 많죠. 포도나무 하나에.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면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 당시에 최고 단위가 30배, 60배, 100배야. 30배면 엄청 많은 거예요. 농사를 져보니까 하나 농사 지으면 하나만. 그게 아니잖아요. 실 하나 심어서 나무가 자라면 그게 30,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잘 만난 게 내가 은혜 받은 거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그게 100명이 볼 수도 있고 1000명도 볼 수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 여러분들 메시지 보라고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내가 설교를 안 해도 그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분이 다 들었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많던데요, 보니까. 그리고 그거 받고 선한 영향이 우리는 생각도 이상 차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엄청난 일이. 그래서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벌하신 것을 거지 영들을 이기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많이 유산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경제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지만 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붙잡으시라니까요. 오히려 해야죠. 선보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한 번도 전도 안 나가던 우리 김생인, 제시야 가자. 밥 사줄 테니까. 메시지를 들으니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나 봐. 그래서 가서 전도하면서 전도해봤자 물티슈 하나 주는 거. 그냥 주는데 우리 세인이가 물티슈 줄 때마다 안 받는데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결혼할 때 남자들은 일단은 무조건 고백할 때 3세판이야. 정말 사랑하면 10판이야. 그래야지 뭐라 그래 세상의 말도 뭐냐면은 미녀는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 그러죠. 그죠. 세상 뭐 하려면은 거절에 대한 기쁨을 맛봐야 된다. 실패의 기쁨을 맛봐야 된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갔는데요. 예수님께서 돌 던진 사람도 있고요. 바울도 전도하는데 거부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 거부한 사람을 기록하지 않고 뭘 많이 기록해놨냐면은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 한두 사람, 그게 열매가 거절받은 거 모든 거 다 고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게 뭐냐.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랬으니까 나는 이럴 거다.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서. 그거 속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인생에 빛을 비추면 바뀌어요. 저는 원래 이게 사람들한테 나와서 설교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 말하는 거 자체가. 기계를 하루 종일 만지라면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하는 게 잘 안 맞아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도예요. 지나가는 사바 전도. 이 4개월 전도 목사님 만났는데 지나가는 사람 만나도 전도를 시켜요. 내가 마지막 숙제. 또 하나 여기 내가 이 지역 살면서 숙제는 뭐냐. 여기 좀 공부 조그만 애들 걔네들 전달. 그 공부 조그만 거거든요. 하나님 공부하는 게 최고의 공부예요. 저기 나온 애들이 다 한국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머리 좋은 놈들이 도둑질 많이 하고요. 하나님 모르고 머리 좋으면은 도둑질 많이 해요. 하나님 모르고 뭐냐면은 이 성공하려 그러면요. 남을 짓밟고 성공을 해요. 하나님 알고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알고 공부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끼쳐요. 하나님 알고 돈을 벌면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고 뭐냐면은 내가 사업을 하면요. 그 사업에 사람들이 기쁨의 직장이 돼요.
요즘 그렇다면서요. 직장 이직한 다음에 전화하는 거는 정말 신뢰가 진짜 그거라면서요. 돈 때문에 만난 관계지 그 이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한 멤버십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자. 그렇게 직장 다니면 다 병 걸려요. 꼴보기 싫으면 욕하면서 다니면. 신자도 다 돈이에요. 그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 직장 다니면 안 돼요. 가서 분위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 가실 때 즐거운 거 하나 얘기거리 가지고 가세요. 한 번은 웃기세요. 한 번은 하루에 한 번은 웃긴다는 각오하시고 지혜를 짜내고 기도해야죠. 가시라니까. 분위기 바꿔야죠. 언제까지 맨날 갈구고 싸우고 그런 장소로 만들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있는 장소인데. 그걸로 모자라서 왜 또 집에 와서 갈구셔요? 내가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남한테 아프대요? 애들한테 아프게 하고 마누라한테 아프게 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 제가 내가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애들 뭐 전도시키고 그런 거 안 해요. 지네가 간다 그랬어. 내가 나 그렇게 안 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전도가 뭐 이게 뭐 그거 하는 것도 아니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고백하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이겼노라.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기도하세요.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머리 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머리 아픈데 오랜만에 좀 오셨는데 머리 잡고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자꾸 머리 아프게 하는 흑암 저주 무너지게 해달라. 신경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이 안 돼요. 사업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몰려오게 해달라. 몰려오게 해달라. 어. 몰려오면 문제예요. 몰려와서 싸우면 어떡해. 몰려왔는데.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섬겨야지. 몰려왔는데 욕하면 어떻게 해요? 야, 저희 가게 갔더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음식 맛있다 갔더만 입이 걸걸하더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라니까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십자가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렸다.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끝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 보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 이 비밀 가지고 우리 누구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교회도 보고, 야, 앞으로 너네가 전 세계 여행하고 전도하러 다니게 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이 뭐라, 나는 공부를 못했어요. 나는요, 돈을 못 벌 것 같아서요. 이렇게 생각을 해. 그게 마귀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20살 때 기도해서 하나님, 나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할 사람 되게 해주세요. 첫 해외 나간 게 권사님이 대줘가지고 첫 선교다. 뭐냐면은, 아니, 마음만 먹고 기도하면 가요. 일본 한 열 몇 번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징용에 1년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보고 마야지, 라는 생각까지. 근데 열 몇 번 갔다. 앞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뭐냐면은, 아니, 약속 그대로 믿어야 돼.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만민에 전파하도록 여행도 다니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하리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살려내야 되죠. 가족은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네. 이런 표적이 따라요. 어떤 표적이 따르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라. 그 당시에 여행하다 보면요. 길바닥에 잘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다 보니까 뱀이 옆에 누워있는데 거기가 바위인 줄 알고 들어오면 그 만지잖아요. 그럼 뱀이 물잖아요. 전도자는 거기서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또 나무 같은 거 불 피워서 지내야 되잖아요. 광야 같은 거 지나갈 때. 그러면 나무를 들어다가 이렇게 하는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나무인 줄 알고 집어갔는데 이 나무들 속에 뱀이 있어서 뱀이 물었잖아요. 독사에. 배에서 구원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배에서는 구원받았는데 땅에서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래서 큰 죄를 저지른 줄 알고. 근데 그 뱀을 그 불에다 떨어뜨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이 말씀에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가서 뱀 잡으면 안 돼요. 바로 물려 죽어요. 나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뭐냐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전도자를 보호하신다는 말이지, 무단횡단하다가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그냥 아무거나 주워 먹어가지고 독양지도 모르고 주워 먹어서 보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전도하러 가는 여행 가운데 어떤 이런저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전도 때문에 보호한다는 말이지. 내가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건강 잃어버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오역을 하면 안 돼요. 기초자는 뱀은 제무도 독을 맞아 해를 받지 아니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문제가 뭐예요? 죽음이 문제예요. 병이 문제예요. 그 말은 그 병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고민하는 경제, 결혼, 삶 모든 부분에 다 예수 이름으로 이겨 넘어서라고요. 목사님 나는 10분 기도했는데 이 응답이 왜 안 와요? 10분 기도해서 그래요. 10분 기도해서. 1시간 해보세요. 계속 생각날 때마다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가정과 사업과 후대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 속한 자들은 뭐하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은 말씀 전해보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악령의 역사와 악령의 사람이다. 이게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성령 충만 받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미운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어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받은 자가 해야 할 것, 사랑받는 자는, 구원받는 자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잘 안 돼요.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애써도 잘 안 돼요. 애썼던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애썼는데도 안 되는 경우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건 누구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예요. 그건 사단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앞길을 막 흑암 쳐주고 무너지게 해달라. 성령 충만 받아 뭐 해야 돼? 먼저 자신을 이겨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성령 충만 받아 환경을 넘어서야 돼. 화가 났는데 괜찮아. 또 세 번째로 뭐 해야 되냐? 이게 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이 성령 충만 받아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첫째 자신 이기고, 두 번째 환경을 넘어서 이제는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 사명이 그거예요. 가정을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후대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고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둘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들이 사명 가지고 고치시라. 실은 사거리 지나갈 때마다 아 여기 다 망했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저기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다 살아나게 오고 싶은 동네가 되게 해주시고 살고 싶은 동네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소망이 있는 동네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 옮길까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말씀하죠. 보면 성령 충만 자는 말씀을 누리게 되고 성령 충만 자는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안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안다는 우리는 그냥 보통 아는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는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말에 안다는 말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는 거예요. 그게 살지 않으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메시지 듣는데 우리 둘째 딸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싱싱 타도 좋은가 봐요. 놀이터 같아요. 그리고 뭐냐면요. 아니 내 두려운 게 그거라니까요. 신앙생활 다 했는데 나중에 돼서 야, 난 예수 안 믿겠다. 그것처럼 비참한 거죠. 내 목회하는 거 다 봤는데 아빠 나도 아빠처럼 목사님 되고 싶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걸 남겨야지. 우리 아빠 가짜야. 아빠 이 설교 시간에는 은혜롭게 얘기하지. 내려와서 무슨 얼마나 뚜드럽했는데 개 뚜드럽했듯이 팼어. 어, 그 신학자 중에 하나 있는데 그 신학자가요. 이게 치유가 안 돼가지고 신학은 엄청 유명하게 남겼는데 그 아들 딸들을 허리띠 풀어가지고 허리띠가 그렇게 개패듯이 뺐대. 그거는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신학자도 잘못 믿는 거예요. 설교하는 내용이랑 삶의 내용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동네는 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따르는 걸 막 다 개판으로 세워. 맨날 그거 치워놓는 게 나의 일이야. 여기서 이렇게 치워놓고 이제 정리정돈 쓰러져 있는 자전거 세우고 한 번에 전화하고 가는데
딸아, 전화기 신청. 뭐냐, 내 짐을,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자전거 쓰러져 있어요. 딸아, 이 자전거 잡고 있어봐. 그리고 세워. 응. 뭐냐면은, 대단한 일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보라고요. 직장 가서 휴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청소부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직장 살아가잖아요. 아유, 뭐야. 그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의사예요. 이 장로님이 담당이 뭐냐면 화장실 청소. 근데 인간이 변기에 응아를 안 내려가요. 그 응아를 보면서, 이렇게 튼실한 응아가 있냐면서, 아, 큰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이라. 그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교회 화장실 청소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집에 화장실에 청소했는데 그 애가 아직 변기를 내릴지 모르는 아들이 논 똥이라면은 다들 기뻐하면서 내렸을 거예요. 내리면서 내렸을 거예요. 그잖아요. 어린아이요. 그 변기를 내릴 줄 몰라요. 근데 이런 똥을 쌌어. 그러면 잘 먹고 잘 쌌다는 말이니까 건강하다 말이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 갔는데 누가 똥을 안 내렸어. 걔 욕하지 말고 걔 짜고 손잡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다운 걸 보고 내려서 아름다운 이 더러운 거를 정리하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요. 야, 이 말씀대로 사니까 죽겠어요. 화장실에 막 쓰레기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거 휴지 박아놓는 애들 그거 다 빼내거든요. 나도 이게 막 하게 돼. 이게 하게 돼. 왜냐, 내 교회고 여기 사람 같이 쓰지만 내가 좀 하나 청소해 놓으면 눈이 좀 더 정화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사랑하지 마시고 작은 사랑하세요. 큰 사랑하지 마시고 부모님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사랑합니다. 안 되지요? 문자로 하세요. 사랑합니다. 엄마들이 전화 올 거예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전화. 우리 딸이 드디어 자살하려고 하는구나. 왜냐? 가게가 너무 이게 서먹서먹하고 이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돼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가족 문화를 만드시라고. 기독교 사회 문화를 만드시고 기독교 직장 문화를 만드시라. 이 축복 누리는 시민들 되기 바랍니다. 이 사람 축복할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힘으로 사랑이 안 되는데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